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없습니다. 아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 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쁩니다. 근데 1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보면 그 기쁨이 서서히 시들어들고 교회에 대한 신앙인의 본분 혹은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책임성 또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서서히 신앙이 흔들리게 되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부담이 되고 기쁨이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 없는 교회 가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 성향이 생겨나게 되고 그 짐을 지지 못하고 부담 없는 교회로 찾아들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섬기고 세워가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바로 평안한 곳에 앉아있다가 그냥 들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천사가 아니라 내 뒤통수를 치고 내 가슴을 후벼 패고 상처를 주고 미운 짓 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뒤에서 내 욕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알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좀 평안히 살 수 없을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은 누가 사랑 못해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며 오히려 용서하는 신앙으로 나를 성장해 갔는가?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진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인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분노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을 때 치유해 주시고 미워할 때 용서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가고 깨우쳐주고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상처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나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예수 믿으려고 그랬더니 저것 때문에 못 믿겠네.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인간 때문에 열받네. 이런 감정 그러다가 성질 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참았네. 이 정도라면 종교적인 마음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기독교의 나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자 하는 종교적인 차원을 못 벗어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렵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목사가 목회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죠. 종종 보면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가셨다. 또는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1년, 2년 아주 좋아요. 아이고 새로 오신 목사님 좋고 또 새로 만난 사람은 새로 만날 때가 좋아요. 오래될수록 싫어요. 새로 만나면 다 좋아요. 좋다 그러는데 3년도 되지 않아서 설교가 어떠니 사람이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사모가 어떠니 성질이었더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목회 힘들다 꼴 보기 싫다 또 딴 교회로 가죠.
또 좋아요. 2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회 힘들다. 맞아요.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쉬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처음부터 쉬운 목회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좋기도 하지만 좋았던 사람과 배신당하고 아픔당한 건 되게 7, 8년 후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안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천사들만 앉아 있거나 완전히 성화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성도들만 있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아직 종교적인 신앙생활한 사람이 50% 이상, 심하면 80%에 이르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고 또 저 자신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서 갑니다. 첫째로 1차 알아야 되는 것,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오늘 설교가.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으면 축복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밖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요. 뭐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인데 율법이에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동으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죄인이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은 십계명 예수 안 믿어도 알죠? 십계명을 예수 안 믿어도 아는데 지키는 사람은 없죠? 얻을 육체가 없나니 또 지키지도 못하고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뭔 죄야? 내가 뭔 죄 있다고 지옥 보내? 나를 위해 심판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너 간음했어 안 했어? 공경했어 안 했어? 주일 지켰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너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지. 뿐만 아니라 거짓말했잖아. 도둑질했잖아. 욕심부렸잖아. 탐냈잖아. 거짓말했잖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인인 것을 일깨워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앞에 죄인인 것을 알려줘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뭐 하겠다? 심판한다는 거야. 싹 심판을 해도 할 말이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넘어가서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믿지 않은 사람은 율법에 적용되어 심판을 받아.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도 할 말이 없어. 왜? 율법이 자기 죄를 다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죄 없음이 나타났는데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건 믿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구원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죄 없다고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적용을 받고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원리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믿는 자들은 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딱 째려보는 거죠. 언제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 나가 십자가에 달렸대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나도 그때 내 죄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나도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같이 달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죽고 다시 주의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이미 죽고 의인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 달려 죄인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부터 다스려요. 예전에 내가 살 때는 죄인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심을 믿고 내 죄인된 나도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죄인된 나는 죽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신 예수님,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론만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그것이죠.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서 사는 거라. 어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맘대로 살고 계신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달으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이게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냐? 아니면 지금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육체에 속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대장 노릇하는 거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원래 보면, 정말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런 일을 시키지를 않아. 겸손해라 그러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래. 그냥 조그만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여기서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고 손들어가면 한 명도 없어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으신데 겸손해서 손을 안 들어. 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나는 죄인입니다. 또 그래요. 근데 교만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또 꼭 심판받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참 희한해 그게. 자,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 예전에 아주 미련하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갔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가르치.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율법,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구약시대도 장차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 짐승처럼 너희 죄를 대속한 사람이 올 건데,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 메시아가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냐, 구원은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근데 믿음이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네가 지켜서 천국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처럼 사람이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아니 사람이 스스로 천국 갈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반어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3번 구원받은 자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잠을 줍니다. 한 사람 손들어. 졸리고 잠이 오고 귀에 들리질 않아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 영적으로는 도무지 불행한 사람.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사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복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배가 터지게 하다가 배가 펑 터져서 죽어야 구원받은 거죠.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회개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한 얘기가 뭐였어요? 나 가난해질게요. 그랬어. 나 가난해질게요. 완전 가난한 건 아니지만 거짓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해질게요. 내가 그동안 남에게 잘못되게 거둬들인 세금 밝혀지는 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나머지 재산 절반 나누어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돈을 엄청나게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갈 텐데 그 재물이 누 것이 되겠냐. 재물은 내 게 아니에요. 그죠?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으란 뜻 아니에요. 푹푹 받고 사셔. 그런데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신앙인이지, 그 복을 나 혼자 누릴 때는 사탄과 다름이 없어요. 내 형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 종종 오해를 해요. 이제 세 번째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우리 목사님 근데 막 그러대. 너 빨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예 믿어요.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받았대. 뭐야 이게 지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자녀가. 아니 무슨 이렇게 구원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죄 용서받았는데 그럼 어떡하지 하는 거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에선 자유롭죠.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 얻었다니까 죄 져도 된다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 죄 져도 된다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지은 죄에서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대신 치러주고 나는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죄에서,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내게 있는 모든 죄는 내가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뜻이야. 처음부터 내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 그 뜻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내가 육체에 따라 살면 힘들어지고 성령에 따라 살면 힘들지는 않아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네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행복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막 기뻤지. 입에 찬송이 흐르고 기쁘고 뭐 온갖 뭐가 없어요. 누가 막 화내도 화도 나지도 않고 막 너무 좋아. 이렇게 천국 같은 생활이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헌신, 봉사, 충성, 성경, 건축 온갖 뭔가 마음 다 들여서 살아왔는데 지쳐버렸네. 은혜가 떨어졌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맞네. 원수들이 이상한 소리 했었네.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네. 불신이 오네. 서서히 그래. 그러다가 친구들 야, 너 우리 동창회인데 한 번도 안 나오냐? 야, 내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동창회를 나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장로님도 나오고 야, 권사님도 나오는데 뭔 소리냐? 야, 얼마나 권사님들이 와서 노래도 잘 부리고 이렇게 춤도 잘 추는데 너는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집사 주제에. 그래. 집사가 돼갖고 장로도 간다는데 가야지. 그리고 갔더니 술 먹고 개지랄들을 다 하네. 처음에는 시험 들어 다시는 가나보라. 그때 그래도 재밌는 게 있었어. 옛날 미스김도 보이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이상하네. 그 다음 모임에 또 갔어. 그다음 세 번째 가는데 야, 이제 놀러 가자. 저기 뭐 여행 가자 그래. 신학자 한 사람 여행 가요? 여행 안 가죠? 예. 선교 가야지. 주무시면 되나? 자, 그래 놀러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강은 푸르고 산도 푸르고 강은 물결이 치고 그게 너무 좋아. 이제 해외로 나가자. 제주도로 가자. 해외로 가자. 너무 좋아. 이런 세상이 있다니.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라고 미쳤구만. 이런 데도 못 가보고 이렇게 좋은 데도 못 구경하고.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기쁨을 잃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상실이 되자 그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세상에 끌려가 보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던 기쁨처럼 세상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야. 지옥 간다는 뜻이요. 이미 성령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목사가 동창회 가서 춤추고 오거든. 장로가 여행 가서 니난하고 포도주 먹고 외국 여자하고 노닥거리다 오거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노닥거리는가 모르겠어. 노닥거리고 오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넘겨요. 방송실에 설교 안 듣나 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네가 이게 진짜 죄야. 성경을 펴면서 네 이런 행동이 성령을 떠난 거야. 유괴 생활이야. 해서 말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든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당신 이렇다며 집사가 돼갖고 이러면 돼.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저는 이제 못 돌아갑니다. 저는 계속합니다. 뭐 이게 죄입니까? 뭐 이게 뭔 죄입니까? 세상 살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이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미 성령을 떠나버렸다.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자요. 세리는 원래가 죄인이야. 믿지 않는 자와 죄인 된 자로 취급해서 교회 오지 마시오. 안 오고 있겠지만 오지 마시오. 이렇게 여겨라. 여러분, 믿는 자도 성령을 상실하면 타락할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으면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비두에는 남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죠? 남에게 빚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이룰 수도 없다 그랬는데 놀랍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하지만 율법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율법이 이루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이게 사랑이에요. 간음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간음한 게 사랑인가? 자, 어떤 여자가 쓰러져서 넘어져서 있어요. 아이고, 지나가다 보니 너무너무 예쁜 분이 여자야. 아이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간음을 해야지.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많은 경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 놈들이 많아요, 세상에. 뭐죠? 사랑이란 연약해서 쓰러져서 죽게 됐든 아니든 간에 그 여성이라면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권사님들은 또요,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까지만 율법 얘기할 때 눈을 뜨더니 간음 얘기할 때 눈 감아버리네.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간음하지 마라. 자, 간음하지 말아라. 그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죠.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거나 생명에 피해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재물 지켜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란 게 뭐예요? 여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여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일에 여성과 내가 사랑을 나눴다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돼요. 만일에 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은 간음죄에 속해요. 살인하지 마라. 그죠? 타인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마라.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지켜줘라. 탐내지 마라. 그죠? 남의 돈 욕심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랑이란 뭐냐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야. 사람이 가진 돈, 재물, 그죠? 물질, 생명, 여러 가지 성까지도 다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지켜주는 게. 그런 사랑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랑인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없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간음죄 짓고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요즘은 여자들이 더 바람나니까 조심해야. 여자들이 막 멋있는 남자가 저 어떤 누가 이렇게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여행을 한번 갔디야. 못 볼 걸 봤다고 썼더라고. 충주호인가 거기서 유람선 타는데 다들 술 처먹고 남녀 동호회 등산 동호회, 먼 동호회, 산악 동호회 막 이 동호회 회원들이 막 엄청 탔더래 이제 막.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뽕짝을 틀고 흔들더니 조금 지나니까 어떤 아줌마를 확 껴안더리야. 어머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부인인 줄 알았네 이러더리야. 미안해요 그러네. 어떤 아줌마들은 아이고 아저씨 사진 좀 찍어줘요. 저 사진 찍어주니까 어머 내 스타일이다. 아저씨 저 어때? 이런 짓을 하더니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또 하나가 제일 황당한 거, 설교 중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더래. 아이고 아줌마 좀 있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나나 좀 주시오 그러더래. 이런 개떡같은 인간 세계야.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난 여러분의 생활을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혹시 안 그러죠? 여러분의 시간이 없어. 돈 벌어서 헌금도 해야 되고 돈 벌어서 집도 사야 되고. 근데 참 그래.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사람들 50대죠?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쓴 사람 너무 신경 쓰시네. 20대 30대 보소 더해요 그러더래. 세상요 끝났어요. 지금 세상이 비바람이 분다, 해오리 바람 분다, 불이 났다, 태풍 온다, 홍수 났다, 난리 났다, 폭염 왔다. 지금 이게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죄악상이 더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악상이 더 문제죠. 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요만한 피해도 안 주는 거예요. 쓰레기도 함부로 이웃에게 피해되도록 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신앙인들이 못할 일이 아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이미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죄가 사라졌다. 그런데 사라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 져도 되냐?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너희들은 이미 완성된 율법 안에 죄를 용서받았다면 너희들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며 너희가 지켜야 될 마땅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길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신앙인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여기서 말 못해요. 강단에서. 사람이 아니야. 교인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럼 뭘까요? 뭘로? 사람이 아니면 뭐겠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점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으로 무장해란 얘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술 취면 개요. 사람이 아니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술 먹고 방탕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과 호색이에요. 술 먹으면 그냥 다른 아줌마께 어머 우리 부인 아니었네요 이러면 그만이 음란이죠. 음란. 얼마나 악합니까? 뭐 온갖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결국은 뭐예요? 술에 취해서 살다 보면 더 자극적인 걸 찾으니까 마약으로 가잖아요. 요즘 마약은 왜예요? 90%가 다 성적 범죄를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해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가 마약은 성범죄예요. 성범죄. 제정신으로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 수가 없나 보지. 우리나라 마약 때문에 난리예요. 세상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호색이 뭐예요? 그저 아무 여자하고나 좋은 거예요. 여자는 반대로.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투거나 싸우지도 말고 남이 많이 가진다고 시기하지도 말고 욕심부리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따져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야 예수 믿기 너무 힘드네.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따져볼 수가. 왜? 그 사람은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르침이 행위를 온전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알려드릴게. 로마서, 그 다음 봐요.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도 고민이었거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바울도 고민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악이 들어있어. 악이. 안 들었다고 생각한 사람 없죠? 다 여러분 속은 선보다도 악이 더 들었잖아. 악이 더 들었습니다. 인간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내 몸속에서는 다른 법이 하나 있어. 악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뭐야? 탐심, 정욕, 성적인 범죄, 다 갖고 싶은 마음, 욕심,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속에 있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도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나를 사로잡아 와요. 나를 죄로 쓰러뜨리려고 그래. 욕심 부리게 하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남을 죽이게 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성적으로 범죄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그 여자를 노려보고, 음란한 생각으로 그 남자를 째려보고, 별일들을 다 하도록 육신의 법이 다가온다. 보는 도다 그랬어요.
24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럽게 그랬어요. 24절 안 썼나 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 안에서는 이런 죄와 욕심과 탐심과 죄악이 끝없이 올라온 것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요?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말했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 잘 생각해야 돼.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 육신 속에서 밀려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럼 12절에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체의 욕망은 아까 나와서 술 취함, 그죠? 방탕함, 간음, 호색, 그죠? 정욕대로, 다툼, 시기, 이런 죄악들대로 이제는 육신에서 오는 이 죄악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계속 너희가 육체에서 요구하는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술취함과 방탕함의 생활을 쫓아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나 네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너희가 인도를 받아 이 죄를 이기고 살 때 너희는 살 것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막아주고, 화내고자 할 때 합당치 않음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내 안에 계신 인격적 만남이라는 건 내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느껴져야 되고,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을 때 용서하라는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느껴져야 되고, 이해가 되셔요? 남을 저주하고 원망 불평하고자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민수기서가 떠오르면서 막아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화내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부엌갈 들고 휘둘러버리고 나서 주야, 이건 곤란하지 않아요? 너무나 미성숙한 신앙인이고 아직도 많이 성장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신앙이 더 타락해서 나쁜 쪽으로 가면 육신으로 살면 필히 죽을 것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의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이상해져요. 아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더라, 너하고 상대하지 말았더라,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배운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온전히 다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고, 말씀 공부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교만해져 갖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고 남을 정죄해요. 그따위 사는데 뭐예요? 정죄를. 목사님 틀렸어, 장로님 지 틀린 것은 못 봐. 그리고 맨날 지가 아는 것이 지가 지금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서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져서 그래서 망하는 거고, 기도만 하다 보면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해져 버리고 혼자 영적으로 신령해져 갖고 또 이상해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 공부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달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고, 달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인도 안 받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이번엔 지금 8절이네요. 12절로 넘어가 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는 그런 일은 어둠이야.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기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고 방탕하지 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술 다 끊고 담배는 끊고. 담배 핀 사람 있는가 아는데 끊어요. 술 가끔 한 잔씩 아는데 그것도 끊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가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에이, 내가 예수 믿는 웃기지 마. 50년 믿어도 까딱 지옥 가더라. 까불지 말고 시킨 대로 해. 목사 50년 하고도 나중에 예수 없다고 말하더라.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지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성경은 1.1획도 가거나 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멋대로 이 말씀이 어떠고 저 말씀이 어쩌고 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육체를 찔른다 이 말이서 자기를 영혼을 찔러 죽이는 거야. 그러므로 어둠의 일은 다 벗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단정히 살고 방탕한 지멋대로 살지 말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담배가 뭐 아니요, 그것도 나중에 무서운 병 걸려갖고 후회하지 말고 끊어. 음란하거나 특히 음란하지 마라. 특히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거나 호색도 하지 마라. 이 세상 그래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하고 마칠게요. 인류 역사가 수천 6천년이 넘었는데 그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문명이 88개가 생겨났을 때 문명이 88개의 문명이 생겨나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생겨나고 무너졌는데 한 해의 문명이 일어났다가 발전해서 성장했다가 망하는 과정이 딱 하나래. 가정 파괴래요. 어떤 문명이든지 번성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성개방이래. 가정 파괴되고 성개방되고.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이러면서 한 문명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것이 88번째라.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적 문란함 그게 달했잖아요. 뭐 입에도 꺼내기도 어려운데 뭐 펜싱 스타 남현희 씨하고 뭐 결혼한다는 사람이 알고 보니 여자였더라. 지금 난리잖아요 뉴스에. 지금 세상이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성애가 난리치고 뭐가 난리치고요. 돈이 난리를 치고 성적인 죄악이 난리를 치고 지멋대고요. 우리 고등학생까지는 괜찮은데 대학 가봐요. 학생들 개떡으로 산다는 거 다 볼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깜빡하고 잘생겼나고 넘어간 순간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러움 속에서 못 빠져나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때 처음부터 똑바로 믿어버려야 승리할 수 있어요.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사는 거죠. 이래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여보 사랑해 이게 아니요. 그건 필링이고 상대방을 지켜주고 상대방을 돌봐주고 죽게 되면 살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연약하면 보호해주고 남의 물건 지켜주고 남의 물건 보호해주고 그잖아요. 거기도 한 가지 남의 인격도 지켜주고 하여튼 밖에 나가서 성도들 욕하고 다니는 사람 주의 종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남의 인격 지켜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인격 살인이야. 그 심판은 다 받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인격을 지켜줘야지. 대통령 함부로 욕하지 마. 지켜줘. 누구도 욕하지 마. 그냥 지켜줘. 여러분이 대통령 오면 나라 망했어 진짜. 여러분이 국회의원 했어 나라 망. 그러거나 말거나.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이나 싸우지 마. 자신이 나든
좀 돌봐봐 자신이나. 정치가 또 거지 말고 너는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에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부흥하자 막 찬송 부르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자.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한다는 그 말씀. 내가 사랑을 온전히 지키면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승리하길 바랍니다. 질문할 거예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죄진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서 하시오. 목사가 하는 대로 했다고 해서 남편 칼 들고 오고 부인 칼 들고 오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 그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성경에 나왔으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동으로도 옮겨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지금도 준 것 있다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것이 죄니까.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나 이제 구원받은 나는 오히려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계명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더욱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